봉주.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예. 우리가 안녕하냐고 인사를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팔에서는 지진이 있어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300명이 사망자가,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4,500명 정도 사망자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참 이런 사고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안녕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선가 우리 사람이 항거할 수 없는 힘 앞에 굴복되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 또 이렇게 희생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알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항복이 살 길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다의 비극적 운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위에 오른 지 11년 됐을 때, 4월 6일이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이 포위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의 두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가 항상 이 작은 지중해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어서 위협이 됐습니다. 남쪽으로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새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의 왕국의 몰락의 조짐은 이방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대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17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19대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이 역대 왕들이 거듭 이방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이때부터 정세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아수르가 조금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요아스 왕 때부터는 바벨론이 더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드기야 왕도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나라에서 명령해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자꾸 힘들고 조공도 바쳐야 되고 침입을 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이 유대 백성들 마음속에 반 바벨론 정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아주 바벨론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그 왕으로서의 그 어떤 직임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반바벨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볼 때는 이 시드기야 왕의 이런 행동이 배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우리에게 긴밀히 협조를 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런 협조를 하지 않는 배신으로 여겨서 성을요 애워싸요. 30개월 이상을 좁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결정할 어떤 타이밍이 된 거예요. 뭐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쫓겨오는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 정치적인 배후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뭐죠?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참으시다가 이제는요, 주방에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드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때에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이 지금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백성은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성읍은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맞서서 대항해서 싸우다 보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도 다 회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할 건가? 자기가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백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항복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을 들고 자기도 살고 백성을 살 것인가. 그런데요,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죠. 자기는요, 아들들이 나가서 이 죽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은 다 불사르고 회파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드기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역사에 있는 한 인물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비극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항복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항복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다른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다른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항복인 겁니다. 그래서 항복 그러면 완전한 패배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항복 그러면 완전히 내 자신이 어떤 상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38장 2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뭐였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반복으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지금 유다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매국노같이 느껴지잖아요. 왜 자기 조국을 안고서 항복을 이방 나라에게 항복을 해요? 끝까지 싸워 버티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항복이라는 것은, 이 굴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남쪽 유다가 항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된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지만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약속과 언약과 그 말씀 앞에 항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나라의 굴욕적인 그런 항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항복은 그냥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잡혀먹는 그런 항복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항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항복을 주저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 포로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면 먼저 붙잡혀 갔던, 나를 왕으로 생각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할 거냐,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 거냐. 지금 그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항복을 하고 붙잡혀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할,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무슨 왕이냐, 끝까지 싸워야지, 아니면은 승리했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떻게 하냐. 그 조롱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항복을 하고 내가 끌려가는 것은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복을 안 하면 자기도 죽어요, 가족도 죽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드기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뭐가 되냐,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마음속에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이런 우스운 존재예요. 왜요? 체면이라는 것이, 위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 뭐죠? 자기 자신, 체면, 위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내 얼굴이 뭐가 되냐. 지금 이것이요, 시드기야 그 나라의 운명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도 지금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마음속에요, 큰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지금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복잡한 마음이겠지만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을 주저하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이 시드기야, 이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다, 여지를 남겨두셨잖아요. 항복이라면 항복이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이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 하나님은 여지를 뒀어요. 뭐예요? 항복하면 왕이 복을 받는다, 생명을 보존받는다. 아니, 어떻게 항복하는데 복을 받아요? 항복하면 지는 건데 어떻게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복하면 복이 된다, 항복하면 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체면과 유신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시지 않을 겁니다, 왕으로서 폐위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너무 잘못된,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요, 이때 사울이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답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에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사울이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혹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폐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나를 높여서 내 체면을 유지시켜 주세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다가 너 이제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베옷을 찢는 것이 지금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는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회개가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 당부의 말 안 하는데, 내가 범죄해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 리더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내 체면을 좀 유지시켜 주세요. 이게요, 사울 왕의 답변이에요. 시드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래요. 우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에 들잖아요. 문둥병에 들었지만 나을 방법이 없을 때 어린 하녀,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고 많은 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더니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무슨 종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지. 자기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환대하면서, 그래서 그 선물도 자기는 멋있게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또 이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나을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체면을 가지고 딱 갔는데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한 종이 나타나가지고 이 똥불에 들어갔다 나오래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요. 화가 났죠? 성경에 보니까 나하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병이 들어서 선지자를 찾아오긴 했지만 이런 대접이 어딨냐, 이런 거예요. 자기의 위신이 쓰지 않는 거, 자기 신분의 위선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나하만은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 신분, 이것에 합당치 않는 대우, 합당치 않는 그런 대처에 기분이 몹시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만류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므로
문둥병을 깨끗이 고쳤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체면과 유신,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되어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치 안 당해보신 분 계세요? 창피 안 당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 계세요? 어디에 가서 모멸감 느껴보지 않고 나는 항상 당당하고 나는 항상 떳떳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니죠. 살아오면서 수도 없는 모멸도 느끼고 창피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합니다. 미국에 오면 또 하나 우리는 더해지잖아요. 언어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당하는 이 수치. 예. 저는 어제도 전화했다가 수치 당했잖아요. 어제도. 저희 집 케이블 TV가 텔레비전을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보는데 뉴스를 네팔 뉴스 좀 보려고 TV를 켰더니 TV가 안 나와요. 봤더니 그 디지털로 다 바뀌었대요. 얼마 전에. 이게 다 바뀐 모양이에요. 한 3월 달에 했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 막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아마 새로운 디지털 아답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테크니션 보내줘서 이거 설치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언제 보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안 비지 하고 끊어버렸어요. 어제 뉴스 못 봤어요. 예. 언어에 답답한 거지만 어떤 때는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해서 분명히 나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했어요.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어댑터가 새로 필요한 거예요. 그 연결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가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테크니션 보내달라 그러면 언제 보내주겠다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자꾸 퀘스천이 있냔 말이에요. 자꾸 못 알아듣는 퀘스천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이가 아니죠. 한참 됐습니다.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의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력을 쌓아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력을 쌓아야 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요 청년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 열심히 나태했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좋은 자리 좋은 직장들 이런 데 다 가서 고지를 점령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영향력으로 변화시키죠. 얼마나 좋은 이슈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맞긴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향하는 삶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고지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노력하지만 또 그 고지에 점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저도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앞서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력자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건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력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꼬리에 위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머리도 안 좋고요, 환경도 뒷바라지도 못 받아서 정말 꼬리의 위치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이 또 과부로 표현되어지는 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또 이 상황적 약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심을 받으심을 창피하게 여기시는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품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그래요. 약자들, 꼬리가 된 사람들, 실력 없는 자들. 진짜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고지를 점령해서 정치도 이 권력자도 되고 재벌도 되고 이렇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꼴인 거예요. 그건요 참된 머리가 아닌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어요. 양심을 속여요. 거짓말해요. 사람을 이용하기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참된 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머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는요 저는 권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는 것,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옳다, 그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창피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어떤 때는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위치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창피해서 쥐구멍 찾고 싶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실수했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황 앞에, 물질 앞에, 사람 앞에 항복해야 되는 때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죽겠다. 부끄러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죽겠다, 창피해서 죽겠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의 체면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그럴싸하게 갖추는 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체면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본래의 체면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못이 벗겨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피와 불을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 영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화가 돼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흉측하게 생각해요. 끔찍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그게 우리의 체면이라니까요. 그게 죄를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본 모습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긁히고 찍히고 찔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람의, 인간의 이미지는요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야말로 거룩하고 의의 옷을 영적으로 입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가 아닌 외적으로 체면과 위신과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꾸미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항복이다, 이건.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굴복해야 되나? 돈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내가 굴복돼야 되나?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되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채신이 뭐가 되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요,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그걸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항복을 통해서 사람 앞에, 물질 앞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체면의 구겨짐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체면, 그게 그렇게 커서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거라면 오늘 시드기야가 그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싸움, 상대도 되지 않는 바벨론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 힘들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체면 때문에 지금 힘들게 싸우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항복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군요. 내가 몸부림쳐보지만 안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맞군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시드기야는요, 질문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질문이 있어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요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가 반역자요, 자기 나라를 모욕을 주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지금 방치하긴 하지만 찾아가요. 찾아가서 계속 물어요. 이 나라가, 남쪽 유다가 또 내가 어떻게 되겠냐 계속 물어요. 물을 때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벨론이 지금은 조금 후퇴했지만 또 돌아와서 공격할 거다. 또 와서 공격하고 점령할 거다. 그러니까 왕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을 해야 된다. 3번이나 찾아와서요, 사람을 보내서 묻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계속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38장 앞에 33장에 보면,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8절, 9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이 남쪽 유다와 시드기야를 붙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바벨론을 틀어서 채찍질을 하지만 내가 품는 마음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리는 내가 너희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예요. 잘못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과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걸 38장 앞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어때요? 계속 물어요. 왜 물어요? 바벨론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냐? 계속 물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었었죠? 백성들이 왕의 체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 자기가 얼굴이 뭐가 될까? 이 걱정과 또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시드기야처럼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를 유지하거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눈치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뭐지요? 소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뭐죠? 소신껏 살아가요. 그 소신껏 살아간다는 게 사람을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해요. 그러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만 돌아서면 욕해요. 존중하는 게 없어요. 이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기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소신껏 살아가야 돼요. 소신껏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할 때 인기를 얻는 목회는 이미 버려버렸어요. 이미 그건 나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서 그 사명을 붙들고 소신껏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 손가락질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소신껏 나가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의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거는요,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거라. 시드기야 왕 속에 품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시들어들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반 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쪽에 기울인 거예요. 인기 추구하면 인기는 잠깐인 거예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은요, 참 사람을 비굴하게 눈치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치 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존중하되 눈치는 보지 마세요. 눈치 보는 거 참 그거요, 비굴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질문은 있는데 행동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유대인의 관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주의 행동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또 물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너도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질문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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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돼야지, 부흥돼. 맨날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아니에요. 앉아서 질문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라면 손 들고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까? 죽을까? 살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질문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나를 붙잡아 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복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힘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바벨론과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으면 그 왕권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왕권의 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시드기야 옆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이지만 선지자라는 이 신분에 담겨 있는 것은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옆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시드기야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옆에. 그런데 이 말씀을 활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항상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요.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하시죠? 여러분 곁에 말씀이 있어요. 방송 틀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에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말씀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시드기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것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자, 성도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보여지는 말씀과 들어지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깨닫는 계시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시를 해요. 너 기도해야지. 그렇게 나태하면 되겠냐. 너 누구를 좀 찾아가 봐야지. 너 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자원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멀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자꾸 내가 내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시드기야 옆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를 끈을 놓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언약을 하시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만 멸망당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면 구겨지는 일 있어요? 세상에서 창피한 항복해야 될 일 있어요? 그럼에도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항복이 끝이지만, 항복이 세상에서 이해는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 앞에서 당하는 항복인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되기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항복 뒤에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실로 받아들이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는 것이, 이것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살 길이 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